볼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할까요? 네, 5절 말씀,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너무나 소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한 달쯤 있다 보니까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그래서 그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죠? 못 만나게 되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만나고 또 함께 하지만 하나님은 참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오늘은 우리 로제타 셔우드 홀에 대해서 여성입니다. 이분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는 이분이 이런 고백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선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네, 물론 이건 로제트 셔우드 홀의 이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로봇처럼 우리 다루지 않습니다. 너 이거 해, 이건 내 뜻이야, 안 하면 죽어.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느낀 거죠. 하나님, 내 모든 걱정과 염려 내가 다 내려놓습니다. 선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오직 행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고백이다, 그렇죠? 이분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내가 오직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견디며 행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로제트 셔우드라는 이분이 1885년 봄이었습니다. 사실은 공립학교 교사였는데 그 모든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고 이 조선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그 약혼자 이름이 윌리엄 제임스 홀, 저기 보이시죠? 이분과 사실은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로 함께 마음을 먹고 또 중국 선교를 같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전은 뭡니까? 중국 땅을 밟아서 중국 선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다리며 파송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렸습니다. 조선 땅에 보구여관 기억나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한번 보구여관 또 다룬 적이 있는데 이 보구여관에 선교할 사역할 여자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여자 의사가 필요합니다. 라는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바로 로제트 셔우드 이 홀이라는 선교사님이, 원래는 로제트 셔우드죠. 이분이 얘기를 듣고 자기 결혼하기로 결정한 그죠? 상대방이 있잖아요. 약혼자도 있고 원래 선교지가 어디라고요?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결혼 상대자도 그죠? 놔두고 바로 이 조선 땅에 와서 그래서 보구여관의 여의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헤어짐은 잠시였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하니까 아깝지 않아서 그죠? 자기 결혼할 것도 생각하지 않고 왔지만 1년 뒤에 바로 제임스 홀도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같이 결혼해서 조선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서양 결혼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듯이 그죠? 우리 전통원래도 제가 가봤지만 의미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서양 결혼식을 처음으로 그들 속에 같이 결혼하면서 보여준 일이 생겼습니다. 당시 서양 사람들은
온돌방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앉아 있는 거 어려워하잖아요. 온돌방에서 이렇게 사는 거 그렇게 너무나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로제타 선교사 이분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해가 되지 않는 이상 모든 풍습은 고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온돌방의 장점을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도 뭐가 있었을까요? 침상이 없어요. 온돌방으로 지어진 집안에 있는 거죠. 세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온돌방의 좋은 점이 뭐냐? 첫째는 바닥이 따뜻해서 잠을 잘 잘 수 있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그죠? 침상에 있지 않고 바닥에 있으니까 떨어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떨어진다. 이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병원의 공간 그렇죠? 많이 확보할 수 있잖아요. 온돌방에 있으니까. 침상은 한두 개 놓으면 그 방에 꽉 차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온돌방에는 여러 환자들을 같이 수용할 수 있어서 이 병원으로서의 경제적인 장점도 많이 있다라고 하면서 온돌방에서 이 환우를 돌보는 거 너무나 좋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로제타 쇼우드 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딸을 데리고 왔는데 그 16살 된 소녀의 딸이 이 손가락에 화상으로 이렇게 붙어버린 겁니다. 3개의 손가락, 제일 마지막에 그죠? 그리고 2번째, 3번째 있는 손가락이 붙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피부 이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 사람이 그죠? 자신의 피부, 뭐 엉덩이 이런 피부에 떼어내어서 수술한다 그러면 믿을까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로제타 쇼우드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피부 세 덩어리를 떼어서 이렇게 수술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1894년에 그토록 기대했던, 원래는 평양에 가서 선교하기를 원했는데 드디어 1894년에 평양에 가서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한 달을 사역했는데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청일 전쟁, 그죠? 청나라와 일본 사이의 전쟁이 평양에서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하지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인 제임스 홀이, 로제타 제임스 홀이 보니까 전쟁을 하면서 군인들이 너무나 많이 희생을 당하고 환우들이 많이 생겼다 이 얘기를 듣고 다시 그죠? 자신의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밖에 없었지만 평양으로 돌아가서 그 환우들을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힘써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염병에 걸려서 남편 제임스 홀이 죽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양화진, 그죠?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그 양화진에 자신의 남편을 묻어두고 자기 뱃속에는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태어났던 아들의 손을 잡고 본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낳았죠. 그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출산한 뒤에 로제타 이 선교사님이 1897년 2 자녀를 데리고 다시 이 조선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그랬으면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될 텐데 6개월이 채 안 되어서 그저 배 속에 있었던 그 자녀 딸이 태어나서 다시 고국으로 이 우리나라로 데려왔는데 결국에는 6개월이 채 안 돼서 자신의 딸도 죽어야만 했습니다. 저기 사진에 보이죠? 그래서 양화진에 자신의 남편만 묻은 것이 아니라 딸도 이 조국 땅에 우리나라에 묻는 사건을 슬픔을 당하였던 로제타 홀이었습니다. 로제타 쇼우드 홀은 이 조선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저 자신의 문화로 이 서양의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래서 온돌방에서 그렇게 사역했고 그죠? 피부 이식도 해주었고 그런 가운데 남편도 잃고 자신의 어린 딸도 생명을 잃어야 된 이 조선 땅을 섬겨서 평양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기월병원을 세웠고 이화여자병원, 그죠? 이화여자대학교 병원이 바로 이분의 영향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에 있는 기독병원 그리고 고려대학병원이 바로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 당시에는 뭐 전혀 생각도 못할 일이었지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책자를 만들고 최초로 한글로 점자를 편찬해서 특수교육을 도입한 것도
이 로제타 셔우드 홀 이 선교사님의 영향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로제타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고 보배롭다는 말 속에는 너무나 다르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제 아내하고도 그죠? 몇십 년을 살아도 생활 방식, 습관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점심을 먹다가 제 아내가 한번 친구 사모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공감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가 봐요.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땠다는 거냐고. 결론은 그래서 어려웠다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 아내는 공감을 시켜주려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그죠? 수 없는 과정을 거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다 만년체처럼 얘기하면 제가 답답해해요. 그래서 그 결론이 아닌 거냐고 이럴 때가 제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참 서로가 안 맞을 때가 한편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 기다려야 되는데 질문을 했어요. 그 사모님이 신학대학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고 살았대? 그런데도 제 아내는 저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했던 얘기에 결론을 내려주려고 계속적으로 그 자매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까지 하면서 결국 저희 둘 다 웃었어요. 여보, 나는 무슨 답을 얻기를 왜냐하면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대, 무슨 일을 했네, 그거 물었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다고. 이처럼 우리가 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 각자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에요. 그죠? 생활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법도 다르고. 그래서 똑같은 하나의 사건을 놓고도 어떻게 합니까? 보는 해석의 관점들이 너무나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한 공동체를 이루며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내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다른 사람이 뭐 하라고요? 이제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주를 섬겨가라고요. 특별히 빌립보서 2장에 읽어가다 보면 다른 사람을 뭐라고요? 나보다 뭐 하라고요? 낮게 여겨라.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제일 잘났고요, 내가 제일 많이 알고요, 다른 사람보다도 나는 더 뛰어난 사람, 제가 그렇게 착각하고 많이 살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내가 중심이 돼 있고 나 위주로 살고 다른 사람도 나를 위해서 존재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 마음이 필요하대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군요. 우리는 너무나 다른 존재인데 그래서 잘 이해도 안 되고 해석의 관점도 다르고 보는 면들도 다르고 그죠? 원인을 찾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만나면 쉽지 않습니다. 함께 하나 되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보다도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지고 남을 더 소중히 여기는 자로 살 수 있다고요? 그 비결을 오늘 5절에 말하는데 무슨 마음이 품어져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에게 품어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자는 하나 되어지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귀한 자로 여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바울이 예수님을 오늘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너희들이 품어야 될 예수님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오늘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한번 이 본문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 6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 그죠?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이 오늘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죠?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뭐라고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한다는 것은 가져간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로 취한다,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빼앗는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빼앗는다, 훔치다 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없으니까 남의 것을 가져서 빼앗아서 자기를 채우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신은 다고 한다, 그렇죠? 자꾸 채워라, 나에게 재물을 바쳐라, 이게 세상의 신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풍성하신 분입니다. 모자람이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과는 달리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일까요? 만족하시고 풍성하셔서, 그래서 뭐 하기를 원하실까요?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썼다고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기를 원하셔서 뭐 하셨다고요?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거라고요.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부족한 우리에게 채워주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런데 주기 위해서 뭘 하셨죠? 어려운 말로 성육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뭐라고 했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것도 의도적인 표현이죠. 사람이 되었다. 물론 뒷부분에 얘기했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 바울은 의도적인 단어를 여기에 심어 놓았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하신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 거라고요? 종이 되셨다, 그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왔다는 자체가 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종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24시간에 매이지 않는 원래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을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24시간에 매일 수밖에 없었고, 오늘 여기 있으면 다른 곳에 있을 수 없는 우리의 몸을 가지셨으므로 환경, 공간에, 그렇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풍랑이 바다에서, 그렇죠? 갈릴리 이 강에서 얼마나 피곤했으면 풍랑이 이런데도 모르고 주무셔야만 했겠습니까? 그렇게 몸의 피곤함, 우리가 가지는 모든 고난과 문제를 고스란히 다 영향을 받는 주님이 되셨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종이 되셨다. 원래는 하나님이시니까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와 같은 처지 정도가 된 게 아니라 그 환경에, 그렇죠?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그처럼 종처럼 되는 주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이 되어주셨다. 뭐 하려고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고요.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종이 되신 거죠. 죽음의 종이 되신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그 예수님이 왜 종이 되신 것입니까? 여러분을 해방시키려고요. 죄의 종로로 타면서 해방시키려고요. 우리를, 그죠? 이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려고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존재는, 그렇게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존재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죽을까 봐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주고 내 몸은 점점 쇠약해지죠. 돈도 별로 없지요. 육체는 점점 쇠약해지다 보면 왜 작은 것에도 섭섭해지겠습니까? 자꾸만 박탈당하거든요. 그 속에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인정해 주지 않아도 때론 섭해지는 이유가 우리는 그런 영향들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종이 되신 것입니까? 우리를 그런 죽음의 종로로 타면서 해방시키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점점 내 안에 있는 존재,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면 정말 예수님이, 그죠?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점점 되어지면 우리는 죽음에 더 이상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누가 나 하나 인정 안 해줄까?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그것으로, 그죠?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의 종로로 타면서 해방된 자가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 같게,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끝까지 붙드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죽을까, 사망의 지배를 받을까, 그런 존재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면 드릴수록 더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이 주님의 종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자,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자가 된 것이죠. 오늘 로제타 셔우드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를 섬겨주셔서 종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해방시켜서 진정한 능력 속에 살게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고자 오늘 또 여기 가운데 우리를 섬겨주시고 사랑하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육신하신 주님을, 성육신하신 주님이 오늘 내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어떤 것도 나를 죽음에 가둘 수 없음을 확신하시고, 그래서 내가 낮아지면 그저 나에게 힘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은 그래요. 끊임없이 성공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고지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지론 아세요? 마치 큰 자리 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높은 자리 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건 우리의 이 잘못된 문화 속에 있는 우리의 욕심 속에 여러분들을 합리화시켜준 점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성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조금 날 수도 있지만, 성경에 제가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막 여러분들이 대학원 총장이 되고,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막 의사, 물론 좋은 일이죠.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아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셨는데요?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가장 약한 자가 되시고 가장 힘없는 자로 죽기까지 섬기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제대로 보여주었던 거죠. 오늘 교회는 거꾸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가 와서 정말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약한 자가 결코 약한 자가 아님을, 그래서 약한 자를 도울 수밖에 없고, 이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자랑하던 이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자,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림이며 성육신하신 주님의 모습이었고, 그러기에 그렇죠? 가장 힘없는 자리로 자신의 이 공립학교의 교사의 위치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로제타 셔우드 홀이 그렇죠? 이 한국 문화 속에, 온돌방의 이 문화 속에 들어와서 섬기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보여주었던 그런 한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제대로 성육신하셨다는 이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은 오직 낮아지시고 섬기시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셔서 자신을 종됨으로 내려오셔서 섬겨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오늘 이 예수님을 해서 우리가 오늘 또 존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한 영혼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주님의 마음 나의 속에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여기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섬겨 주신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주님의 이 영광과 은혜를 보는 자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 참된 의미를 보여주는 자
우리 되게 하시며 주의 능력과 권세가 여기 있음을 온통 깨닫는 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음의 종로로 타면서 해방시켜 주시고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우리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권세의 종로로 타던 자 우리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또 높아져라 커져라 힘을 가지라고 하는 오늘 이 세상 방식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그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놓치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누가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커져야 하고 높아져야 하고 힘을 가져야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셨다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 오늘 여기 속에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권세와 능력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시며 섬겨주셨고 종이 되어주셨고 자신을 주기를 기뻐하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까지 가신 그 십자가의 능력 오늘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비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늘도 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다시 이 성육신하여 주신 주님을 보는 자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 때문에 우리도 한 영혼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내가 큰 자가 아니라 저들이 나보다 더 큰 자로 여길 수 있는 이 십자가의 비밀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